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5년 만에 감독회장을 선출하고 교단 정상화 궤도에 접어들고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영적 대각성을 위한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10년 전 하디 선교사의 회심을 기억하며 전국 감리교회가 뜨거운 성령운동을 전개해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1903년 캐나다 출신의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회개에서 시작된 원산 부흥운동. 이는 다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때의 성령운동은 한국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한 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회심한 지 110년, 이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하디 선교사의 회개의 정신을 이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전개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오는 18일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17,000여 명이 참석하는 하디 1903 성령운동 기도성회를 시작으로 감리교회 성령운동을 2014년까지 전개하게 됩니다. 성회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용재 감독회장은 이번 대회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감리교회와 한국교회가 110년 전 하디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습니다. 기념하고자 이 대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디가 그랬듯이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면서 지난해부터 추진된 하디 1903 기도성회는 그동안 각 지방회별로 기도회와 부흥회 등으로 준비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성회는 하디의 회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성회는 감리교를 대표하는 100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등단으로 시작되며 회개와 연합, 결단의 순서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개인과 교회, 나라와 민족의 회개 기도문이 발표되고 결단 선포식에서는 160만 감리교인이 함께할 실천사항 5가지에서 7가지가 제안됩니다. 아주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일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선언하게 될 것이고요. 특히 회개와 결단의 십자가 연합은 13개 연회 대표들이 각각의 나무 조각을 들고 나와 하나의 십자가를 완성하는 순서로 이는 감리교 안에 있었던 분열과 갈등이 십자가 아래서 회복됨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계가 많이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도 또 사분오열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상징적으로. 한편 24일에는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청년대회를 열어 젊은이들이 하디의 회개운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또 감리교의 영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국내외에 잘 알려진 웨슬리 찬송과 우리 곡조에 맞춰 개사한 찬양들이 불려집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랜 혼란을 끝내고 회개운동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디 1903 성령운동을 계기로 감리교와 한국교회 부흥의 새 역사가 만들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울라프 픽세 트베이트 총무가 일본 원폭 68주기를 맞아 지구상에 더 이상의 원폭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세계교회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울라프 총무는 지난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사명이라며 68년 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원폭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라프 총무는 또 오는 10월에 열리는 WCC 부산총회에서 원폭으로 인해 희생된 한국인들을 기억하고 평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히로시마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보유와 사용은 금지돼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기독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원폭 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과 우리나라 정부에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교전권과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단체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 YWCA와 일본 YWCA는 국제평화를 지키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일본 평화헌법 지키기 서명운동인 글로벌 구조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현재의 평화헌법 구조가 세계적으로도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한다며 전 세계의 서명운동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참여단체는 평화헌법 구조가 군비를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며 국제평화 메커니즘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며 일본의 군사화를 향한 움직임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평화헌법 구조 개정의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들어 교인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모습을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교회 안의 카페가 아니라 카페 속 교회 방식으로 젊은이들과 소통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현장이 있어 소개합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앞에 위치한 와우 카페.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여느 카페와 다르지 않지만 이곳에는 특별함이 감춰져 있습니다. 바로 카페 안에 세워진 교회 주향기 교회입니다. 지난 2008년 6명의 교인과 함께 시작한 주향기 교회는 지금은 매주 6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까지 운영할 정도로 사역은 시간이 갈수록 내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와우 카페와 주향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경민 목사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카페 교회 모델은 젊은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통로가 되고 있다며 사역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커피숍 교회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왔다 가고 또 꿈을 꾸게 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나쁜 감정들을 저희들이 줄여주는 데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 양승찬 씨는 주향기 교회는 일률적인 교회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낸다며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신선함과 진전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요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예배에 동참하고 이러한 것 그런 형식이 굉장히 가슴에 이렇게 와 닿았어요. 그리고 트렌드가 좀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런 복음들이 그 코드에 맞게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주향기 교회의 교인 상당수는 이경민 목사가 주중에 일터 사역으로 섬기는 인근 직장인들입니다. 이 목사는 현재 아주대병원, 수원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신우회 지도 목사로 활동하며 직장 선교 최일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와우 카페는 이런 면에서 교회와 직장 사역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 셈입니다. 이 목사의 개척 모델을 눈여겨본 목회자들의 참여로 와우 카페는 수원 경희대, 서울 사당, 경기 평택 등 국내 5곳에 세워졌고 중국 단둥에도 진출했습니다. 이들 카페는 카페 속 교회라는 모델은 같지만 북한 선교, 농업 선교 등 각자에 맞는 비전을 따라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목사의 앞으로의 비전은 와우 카페를 프랑스 파리에 세워 유럽 재복음화에 기여하고 북아프리카 불어권 국가의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데까지 닿아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커피숍이 세워지고 또 불어권인 북아프리카까지 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커피숍 교회가 현재 이제 복음의 영향력을 잃고 있는 현대 교회에 이런 식으로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카페 안의 교회가 익숙지 않을 수 있지만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또 다른 대안이 되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젊은이들과 소통하려는 와우 카페, 주향기 교회의 노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최근 지역교회와 이단 상담소가 연합해 신천지 위장교회와 교육장소를 밝혀내고 있는 가운데 전주 지역의 신천지 관련 장소 14곳이 공개됐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는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광주상담소와 연대해 전주 지역 신천지 위장교회 및 교육장소 14곳의 사진과 지도를 담은 전단지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연합회는 인후시온교회, 덕진시온교회, 송천동 성원교회, 평화동 소망교회 등이 신천지의 위장교회며 전북대 행복한 동행, 구언덕교회, 나눔아트센터 2층을 신천지 교육장소라고 알렸습니다.
광주 상담소 박정철 간사는 지역교회가 연합해 신천지 포교 활동에 적극 대처하면 미혹당하는 피해자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각 교회에서 이를 잘 알려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의를 맞아 오는 11일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과 통일을 염원하는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화해통일위원회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깨어 기도해왔던 교회와 기관들이 함께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며 연합예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화통일은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서 맞는 올해 8.15 광복절이 또 다른 의미와 도전으로 다가온다며 예배를 통해 한국교회가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의 화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호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예배는 오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종로이가 보신각 앞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한편 교회협 화통일은 남과 북의 교회가 8.15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의를 제정하기로 합의한 1989년 이후부터 매년 남북공동기도문을 작성하고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국제인권단체가 오는 12월까지 독일의 30개 도시를 돌며 북한 인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독일 국제인권사회는 지난달 3일 뉘른베르크를 시작으로 마인츠,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정치인과 언론을 접촉하고 시민들에게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전단을 배포하며 북한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처형 등 인권 유린의 참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인권사회의 북한 인권 캠페인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단체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럽연합 국가들로 영역을 넓힐 예정입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이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의 아픔을 기록한 르포집 핵 끝나지 않은 형벌을 출간했습니다. 책의 저자인 박동수 기자는 피해자들의 구체적 삶의 증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되돌아보고 싶었다며 출간 배경을 밝혔습니다. 작은 교회 세우기 연합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양평 캠프 코너스톤에서 목회자 부부 초청 섬김 집회를 개최합니다. 집회는 기름 붓듯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자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작은 교회 목회자 부부 30쌍이 참여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98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인 박덕기 목사의 후보자 자격을 유보했습니다. 박 목사는 노회에서의 후보 추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으며 이에 따라 최종 후보에는 김영우 목사와 백남선 목사가 결정됐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오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설립 10주년 기념 정기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고 대기 불안정에 의해 오후에 중부 내륙 일부와 경상남북도 일부에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 일부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 34도, 제주는 3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가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